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돈 1달러 있지 않습니까? 1달러. 1달러에 혹시 어떤 인물이 그려져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그 만원짜리에는 누가 있죠? 미국 돈 1달러에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그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제 1대 대통령이었죠.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 그려져 있는데 그만큼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이제 미국의 대통령 역사가 200년이 넘는데 200년이 넘는 그 역사 가운데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을 뽑으라 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항상 앞서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링컨 대통령 그리고 조지 워싱턴 대통령. 근데 워싱턴이 했던 수많은 업적이 있는데 사실 사람들이 워싱턴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가 했던 어떤 많은 대단한 일들 때문이 아니고 워싱턴이 했던 권리포기라는 것을 워싱턴의 가장 큰 업적으로 꼽는다고 해요. 워싱턴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취임사에서 자신의 월급을 받지 않을 것을 의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막 일어서려는 미국이라는 그 국가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월급을 받지 않을 것을 요청을 했었고, 그리고 그는 퇴임사에서 사실 그는 엄청나게 막강한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독립전쟁의 위대한 승전 장군이었고 개국 대통령이었거든요. 계속해서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1700년대 후반대만 하더라도 사실 어느 나라보다 군주제를 유지하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워싱턴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임기제 군주가 되기를 결정을 했던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만 하겠다.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요청을 하고 또 많은 그 워싱턴 대통령이 재선을 했거든요. 1선, 2선. 근데 당시에는 이제 전 국민 투표가 아닌 선거인단 투표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의 대표들 뭐 이제 60명, 200명 이렇게 들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투표를 했는데 1선도 그렇고 2선도 그렇고 만장일치였어요. 단 한 사람도 워싱턴을 거부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3선을 요구하고 모든 국민들이 워싱턴이 계속 통치해 줄 것을 바랬는데 워싱턴 대통령은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퇴임사에서 권력을 포기할 때 진짜 이 나라가 부강해질 것을 믿는다라는 그런 소신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까지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1위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된 것이죠.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리더십의 부재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비단 국가의 영역에만 국한되진 않을 것입니다. 국가의 리더십도 부재를 이야기하고 사회의 리더십 또 어떤 영업이익을 내야 되는 회사의 리더십의 부재도 있고 수많은 곳에 여전히 많은 리더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리더십이 없다라고 불평을 한단 말이죠. 도대체 이 까닭이 무엇이 있을까? 왜 계속해서 리더십의 부재를 부르짖을까? 우리나라 사람들 혹은 현대 사람들이 리더를 신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리더들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신이 누려야 할 것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사실 이것은 교회에게도 그리고 저라는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에게도 어쩌면 동일하게 필요되는 자질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이 땅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잖아요. 빛과 소금이라는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리더십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리더로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요구되어지는 자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2022년도에 진행된 설문조사를 봤는데 5년 전에 진행했던 2017년의 설문조사에 비해서 20대 기독교 인구가 반토막이 났던 것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20대 청년들이 2017년도에는 20% 정도가 교회를 다닌다고 대답했는데 2022년도에는 20대 청년들
19살부터 29살까지 청년들이 단 11%만 교회에 다닌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사실은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고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어려움인 것이죠. 도대체 왜 교회가 신뢰를 잃어가고 그리스도인들이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험난한 시대가 되었는지, 여기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여전히 붙들고 있는 그 권리에 그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부분의 권리를 포기할 때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것들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조금 더 달라진 그런 시선을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느헤미야 5장을 함께 보실 텐데, 구약성경의 느헤미야 5장을 통해서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이 과정을 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5장. 구약성경 느헤미야 5장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3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구역이 중함이었더라. 19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본문은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유다의 총독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후입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 왕의 공격으로 무너지고 많은 국민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 왕국으로.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다시 유다로의 귀환을 허락받았지만, 그들이 유다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그곳은 황폐한 전쟁의 폐허였어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성전도 성벽도 모든 것이 무너진 다음에 그들이 이제 이 만국으로 귀환을 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바벨론 왕의 술관원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왕의 대단한 신임을 받았었고, 그래서 그는 이 예루살렘 재건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였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그가 이 유다 땅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부임했을 때 이 백성들은 너무 곤고한 상황이었어요. 앞장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5장에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가난한 형편에 있었는지, 백성들이 얼마나 곤고한 상황에 있었는지 세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먹을 양식도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의 결단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총독으로서 받아야 될 월급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마치 워싱턴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그는 자신의 받아야 될 당연한 권리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유다는 바벨론에게 점령당했고 이 바벨론 왕의 속국이었어요. 이 속국의 총독으로 부임한다는 것은 느헤미야에게 완벽한 전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유다 땅에 완벽한 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서 무엇이든지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15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앞서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았어요. 총독의 록 외에도 많은 것을 강탈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일반적이었던 상황으로 보여요. 계속해서 지속되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이런 악습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할 총독으로서의 녹도 포기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신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포기했어요. 지도자이자 리더로서 그가 했던 이 결단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구심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 성벽 재건의 역사를 채 2달도 안 돼서 완벽하게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리더의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포기한 이 권리가 오늘날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갈등이 있고 반목이 있고 여전히 사회가 분열되어 있고 어쩌면 성도나 교회가 분열되어 있기도 해요. 이런 분열 가운데서 대부분의 이유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고 무엇 때문에 반목이 발생하고 무엇 때문에 분열이 일어납니까? 그 이유 중에 99%는 아니 어쩌면 100%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내가 받아야 될 어떤 것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빼앗겼을 때 우리는 분노하고 우리는 갈라서고 우리는 분열할 수밖에 없다. 느헤미야는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은 결정을 했을지 우리는 이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좀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던 그 몇 가지 동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동기는 우리 함께 느헤미야 이 5장의 15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라. 본 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느헤미야가 행동하는 일에 중요한 동기였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왜 자신의 록을 포기했는지, 느헤미야가 왜 자신이 받아야 될 권리를 포기했는지 왜 그랬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 이것이 느헤미야의 삶을 통치하는 정말 중요한 원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가 이런 권리들을 포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가 자신이 누려야 될 안락함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두려움에서 비롯되거든요. 두려움 그리고 공경,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공경과 두려움이 이 경외라는 표현인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여러 가지 동기로 행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섬김도 마찬가지,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다른 동기로 예를 들어서 많은 일들을 행한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선이나 착한 마음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도덕적인 어떤 나의 양심이나 아니면 자기 만족이나 나의 성취감이나 이런 일들로 어떤 일들을 행한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그것이 무엇이든 그 일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기가 아닌 다른 동기로 말미암아 일을 할 때 그 일이 무엇이든 혹은 그 결과가 아무리 좋든 아무리 나쁘든 그 일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 일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일이 동기가 될 때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경외함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어떤 일들을 혹은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통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자하게 행했다고 그랬거든요. 방자하게. 오늘 학교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오늘날 학교에서. 그렇죠?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 대부분이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 벌어지는 이 수많은 문제들이 이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경외가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에 대한 경외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학교에 경외가 없을 때 학생들이 통제를 벗어나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 학교라는 좁은 공간에서도 그런데 만약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다? 그것은 필요 없고 몰락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경외함으로 행할 때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고자 만드는 그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기뻐하게 만들고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그 열망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평가와 판단으로부터도 완벽하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느헤미야가 만약 이 자신의 노를 포기하는 이 결정을 사람을 보고 판단했다, 혹은 사람으로부터 좋은 칭찬을 듣고자 이 일을 결단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랬다면 그의 헌신은 틀림없이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자신의 헌신을 시작하였고 그것에 대한 열매를 그가 마침내 볼 수 있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동기가 될 때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으로부터서 자유를 누리게 돼요. 사람으로부터의 자유를 넘어서서 이제 환경과 상황으로부터도 우리는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개인의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조금만 다른 바람으로 방향이 불으면 우리의 그 동기는 금세 무너지게 돼 있어요. 금세 흔들리고 우리는 금세 연약한 두려움에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동기가 될 때 그것은 이런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찾지 않겠습니다만 출애굽기에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기를 죽이려는 장면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모세도 그 가운데서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산파들이 그 아이들을 살려주죠. 아기를 받아주는 산파들이. 그 산파들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산파들이 했던 행동의 동기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아이들이 불쌍해서 그들이 어떤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민족성으로 그런 일들을 한 것이 아니고 산파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이 동기가 될 때 산파들이 바로왕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목숨이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위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지점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것들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5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5장 18절에 보시면 하반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총독의 룩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여기에 느헤미야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던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그가 룩을 받지 않기로 했던 까닭은 무엇이었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이었어요. 그가 자신의 형제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자신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곤란한 가운데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형제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그는 자신의 형제들을 바라보잖아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크고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에 대해서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보고 이웃을 바라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형제들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형제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그가 자신의 권리들을 포기할 수 있던 위대한 동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동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잠깐 책갈피하시고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으로 좀 넘어가 보실게요. 고린도전서 8장.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8절부터 찾으셨으면 13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8절 읽고 성도님들께서 9절 읽어주셔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지식인은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8장에서 바울은 지금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먼저 물어봤던 문제였어요. 그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바울 앞에 나왔거든요.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게 무슨 문제가 되나? 우리에겐 이런 일일 수도 있는데 그들에게는 정말 그 생활에 밀접한 실제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서 분별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거는 먹어도 된다. 그리고 어떤 분별은 먹으면 안 된다. 아니 왜?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 안 돼. 형제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돼. 이 두 가지 분별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먹고 어떤 사람들은 먹지 않고, 또 어떤 사람들은 눈치 보면서 먹고 어떤 사람들은 눈치 보면서 먹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이런 분별의 충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문제를 판단하는 사도 바울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 문제를 판단했는데 8장 9절에 보시는 것처럼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연약하지 않은 성도가, 담대한 성도가 스스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기쁨으로 포기하라는 거예요. 너는 비록 담대해서 그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그 권리를 잠시 접어두라는 거예요. 왜?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너의 권리를 잠시 접어두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했던 분별의 기준이었어요. 그는 비슷한 권고를 로마서 14장에서도 합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 않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고린도 교회에서 이 문제는 굉장히 실제적이었던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겪는 그냥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는 우상에 정말 쩌든 도시였고, 고린도뿐만 아니라 지중해 대부분의 도시가 우상과 심각하게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거기에 바친 음식을 먹는다?
이거는 정말 실제적인 문제였어요. 마치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취하지 않게 술을 마셔도 되냐 안 되냐, 뭐 혹은 드라마를 보면 되냐 안 되냐, 뭐 젊은 형제들이 막 게임을 하면 되냐 안 되냐, 뭐 다른 여가를 하면 되냐 안 되냐, 이런 고민하는 실제적인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와 동일한 밀접한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생활에 밀접한 이 문제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어떤 것이 그의 판단의 동기였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문제를 결정할 때, 저는 이런 문제를 결정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뭘 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걸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어딜 가도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를 제가 결정할 때 저는 100이면 100 저의 양심의 기준과 저의 경험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저의 믿음의 어떤 분별로 판단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느헤미야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나 바울은 자신의 분별을 잠깐 내려놓고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쪽을 그의 판단의 결정의 동기로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생각이 있었겠죠. 사도 바울은 아마 제 생각에는 먹어도 된다라는 쪽이었을 거예요. 그는 얼마나 담대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우상을 무슨 뭐 이렇게 관심 있게 보기나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신의 믿음은 먹는 쪽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그 권리를 포기할 것을 성도들에게 권고한단 말이에요. 자신의 지식과 분별을 옳게 느끼는 쪽으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와 자매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도 변호하거든요. 사람들이 너는 왜 사도냐 이렇게 막 물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사도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변호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 바울은 사실 얼마든지 요구할 권리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먹고 마실 권리가 있고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지만 그것을 쓰지 않고 범사에 참았다. 왜 그랬대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사도 바울이 가진 분명한 이 철학이 있었어요. 그의 동기는 그가 어떤 것을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주와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그것을 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많은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정말 많은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느 때보다 자유함을 누리고 어느 때보다 많은 것들을 개인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권리가 있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권리의 홍수이기도 해요. 먹고 마실 권리, 쉴 권리, 잘 권리, 여행할 권리, 어떤 것을 가질 권리, 어떤 것을 내려놓을 권리, 또 화내야 할 권리, 분노해야 할 권리, 나의 이익을 챙겨야 될 권리. 우리는 너무나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렇지만 만약에 복음을 위한다면, 그리스도의 형제를 위한다면, 혹여나 연약한 형제를 위한다면 그 권리를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믿음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긍휼하게 여기는 것이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저의 동기가 될 때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비로소 그때는 내세우지 않게 될 거예요. 형제를 긍휼하게 여기게 될 때. 우리 느헤미야로 다시 돌아오셔서 느헤미야 5장, 아까 책갈피에 두신 느헤미야 5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 느헤미야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던 그 마지막 동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9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했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는 명백하게 상 주심을 바라보고 있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일로 인해서 자기를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가 어떤 권리를 포기할 때 그가 이 땅에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만족지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족지연. 자라면서 습득하게 되는 능력인데 3살 정도쯤에 처음으로 사람에게 생기는 능력입니다. 3살 이전의 아이들은 지금 사탕 줄까 아니면 이따가 사탕 5개 줄까 하면은 3살 이전의 아이들은 지금 내놔. 근데 비로소 3살 정도 되면 이따 사탕 5개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이거를 판단하는 능력이 3살쯤에 비로소 발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10살, 12살 정도 되면 이 능력이 비로소 이제 인간으로서의 그 가치관에 완벽하게 이해되는 시점이 한 12살에서 13살 정도. 나중에 보다 큰 보상을 위해서 지금의 작은 보상을 포기하는 능력이 이 만족지연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면 누구나 갖게 되는 거예요. 자라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은 이 만족지연이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완벽한 만족지연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족지연,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잠깐 포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를 위해서 자신의 잠시의 누릴 그 녹을 포기했던 것처럼 그것을 기쁘게 포기하는 것, 그게 만족지연이라는 거예요.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히브리서 11장에 아까 그 모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모세가 이런 것들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누리는 그 영광들, 그가 공주의 아들로서 누려야 될 그런 권리들을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는 그가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가 무엇 때문에 그 영광을 포기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의 것들을 위해서. 모세는 애굽에서의 상보다 하나님의 상을 더 소망했다는 거예요. 상 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단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성도들도 그것을 굉장히 이상적이고 숭고한 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 많은 결단이 필요할 것 같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신앙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일 것 같다. 굉장히 이상적인 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땅의 권리들을 포기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런데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실은 그렇게 이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이성적인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요? 나중에 받을 더 영광스러운 상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이성적인 일입니까? 이것은 절대 현실과 동떨어진 꿈 같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렇게 꿈을 쫓는 여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이것이 정말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께서 왜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일요일 아침 황금 같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더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게 문 닫아두시고 일요일 교회 오시기도 하시잖아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하고 교회에 섬기기도 하잖아요.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단했냐는 말이에요.
예수님 안 믿으면 더 잘 나갈 수 있고 더 잘 될 수 있고 더 부유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우리는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저도 직장에서 그랬거든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 안 믿었으면 저 정말 잘 나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왜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선택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세상이 주는 것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더 고귀하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잠시 잠깐 누리는 어떤 낙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더 고귀하다는 판단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우리에게 더 소중하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주심을 바라보는 과정도 이 믿음의 과정과 전적으로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그것이 정말 합리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느헤미야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던 이 동기들을 살펴봤어요. 그가 그냥 총독의 노를 포기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그렇죠? 형제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상주심을 바라봤어요. 그런 까닭으로 느헤미야는 자신이 받아야 될, 자신이 누려야 될 권리를 포기했어요. 우리 잠시 빌립보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좀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빌립보서 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포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리에 대해서 너무나 상세히 기록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뿐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포기했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셨어요. 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는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았어요. 그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그랬죠. 사람들의 고난을 아셨어요. 사람들의 모든 그 아픔을 아셨어요. 그가 충분히 다른 위치에서 구속함을 할 수 있었지만 그가 사람들과 같이 되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무엇 때문에 이 권리를 포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상주심을 바라봤어요. 우리 9절, 10절, 11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높이셨는지, 어떠한 이 상을 베풀어 주셨는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잠깐 받는 이 고난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던 까닭이었어요.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무한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던 배경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말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권리에 대한 포기를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현대사회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무언가 계속 채워야 되는 이 시기에 어떻게 어떤 것들을 포기한다는 말이에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저 자신에게는 특별히 그렇고 아마 성도님들에게도 그럴 거예요.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는 장면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장면 기억하실 거예요.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 시험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말씀으로 극복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과정이었어요. 사탄이 이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 그분은 그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것을 취할 권리도 있었다고요. 그렇지만 그분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사탄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자신의 발을 받칠 수 있는 사자들을 부릴 권리가 있었다고요. 명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그 권리를 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영광을 받을 그 권리가 있으셨지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그분의 시험을 완벽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마주하는 시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시험이나 세상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대단한 힘을 갖춤으로,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짐으로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모든 시험을 감내할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우리 한 말씀만 더 찾겠습니다. 9장 18절. 고린도전서 9장 18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그 사도행전 그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9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18절 시작. 그것을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상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상에 대해서 내가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교회를 세운 것이 내 상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에 대해서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 내 상이다.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권리를 포기했는지 주님께서 아시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려놓았는지 주님께서 아실 텐데 그것이 내 상이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 건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 사도 바울이 전도한 성도들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그런 것들로 사도 바울을 판단합니다. 사도 바울 정말 위대한 사도였다. 위대한 선교자였다. 그는 정말로 위대한 영적 리더였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룬 일들로 사도 바울을 판단한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것이 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이 포기한 것들이 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포기한 것들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안락한 삶, 그가 누려야 될 어떤 권리들, 화낼 권리들, 소송할 수 있는 권리들, 그죠? 물질적인 권리들, 다른 사람들과 동역할 수 있는 어떤 권리들, 사람들을 명령할 수 있는 권리들, 그런 것들을 그가 어떤 부분에서 기꺼이 포기하기를 결단했는데 그가 이 사역의 말미에서 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상 주실 것이다. 무엇에 대해서 상 주실 것이냐면 내가 포기한 권리들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들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어떤 건강한 육체나 시간일 수도, 가족들이나 교회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권리들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저에게도 있고 성도님들에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상을 계산할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권리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성도와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이 권리들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해 주실 거예요. 그게 먼 훗날 멀지 않은 미래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